예,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 1절로 11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절로 11절까지 성경 다 보십니까? 자, 제가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로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너희가 만일 나의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이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으리라.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태반이나 살아있고 어떤 이는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나는 사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라. 내가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을 받기에 감당치 못할 자로라. 그러나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그러므로 내나 저희나 이같이 전파함에 너희도 이같이 믿었느니라. 아멘. 한 주간도 편안히 지내셨습니까? 예, 나오실 분들은 전부 다 나오셔서 예배 드리심으로 참으로 감사합니다. 지난주에는 고린도전서 13장 사랑장에 대해서 2번 했고 이제 15장으로 넘어왔습니다. 오늘은 그리스도 부활에 대해서 우리가 봅니다. 그래서 말씀의 제목을 그리스도의 부활의 핵심, 그리스도의 부활의 핵심이 뭔가 오늘 상고하고자 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은 우리가 방금 읽은 것처럼 성도의 부활에 대한 가르침입니다. 여러분이나 저나 모든 성도들이 부활하는 것은 기독교 교리의 아주 핵심입니다. 그러면서 가장 복된 교리입니다. 다 부활, 영생으로 부활하는 건 얼마나 복됩니까? 얼마나 복된 교리인지 몰라요. 자, 그러면 바울이 왜 지금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그리스도의 부활, 뒤에 나오지만 이제 죽은 사람의 부활, 이런 것들을 말씀하느냐 이거예요. 그것은 고린도 교회 내의 성도들 중에서 일부 성도의 부활을 믿지 않거나 부활에 대해서 잘 모르는 사람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 고린도라고 하는 지역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헬라 문화, 헬라 사상이 발달한 지역이에요. 그래서 그 헬라 사상이 뭡니까? 한마디로 간단히 요약하면 이 영혼, 사람의 영혼은 선한 것이고 선한 것이지만 우리의 육체, 몸, 또 물질, 이것은 악한 것이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아는 그 영지주의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처럼 이 영혼에 대해서는, 영혼의 불멸에 대해서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었지만은 육체, 사람의 몸이 부활하는 것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고 잘 몰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우리 육신의 부활에 대해서 잘 믿지 않고 모르는 사람들은 늘 의문을 가지고 있어요. 어떤 의문이냐? 죽은 자가 부활할 수 있는가? 어떻게 부활하지? 오늘 고린도전서 15장 12절 한번 같이 읽으실까요? 시작.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이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그죠? 부활을 믿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몸의 부활을 의심하고 있는 거예요. 부활한다면 어떻게 부활하지? 이런 의문이 있는 거예요. 이런 의문을 가지고 있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사도 바울이 이제 부활에 대해서 가르치는 거예요. 그리고 부활 신앙을 가져라. 부활 신앙. 우리는 이미 다 오래전부터 믿음 생활을 한 분들이기 때문에 부활에 대한 신앙을 다 가지고 있잖아요. 그 부활 신앙이 뭐예요? 우리가 죽은 다음에, 그죠? 유괴장망이 끝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면은 우리는 죽는 순간 영은 하늘로 올라가서 천국에 계시다가 예수님 재림 때 육체와 영이 결합해서 공중에서 예수님을 영접하는, 이것이 바로 재림 신앙 아닙니까? 이것이 바로 부활 신앙 아닙니까? 이 부활 신앙을 가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기독교 복음의 핵심이 바로 이 예수님의 부활이에요. 그렇죠? 근데 예수님의 부활이 여러분 역사적 사실입니까? 아니면 지어낸 얘기입니까? 예수님의 부활은요, 분명히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만약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시지 않았다면 그것이 허구다, 거짓이라면 기독교가 이렇게 수천 년 동안 존재할 수가 있겠습니까? 못하는 거예요. 하루아침에 없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은 역사적 사실이에요. 그 증거가 뭐예요? 오늘 우리가 성경에서 보는 것처럼 베드로에게 나타나시고 부활하신 후에 또 제자들에게 나타나시고 그 다음에 500여 형제에게 나타나고 예수님의 동생 누구예요? 야고보. 야고보서 지은 야고보에게 나타났던 거예요. 그렇죠? 오늘 15장 6절 그 후에 500의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태반이나 살아있고, 지금 이 고린도 전서를 쓸 때가 어느 때예요? 주후 약 한 55년경이에요. 55년경이에요. 예수님께서 주후 30년에 돌아가셨어요. 우리가 뭐 33년, 34년이라고 하잖아요. 실질적으로는 BC 4년에 태어나셨어요. 어쨌든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이후에 약 한 20여 년 후예요. 그러니까 그때 예수님의 부활을 본 사람이 대부분이 살아있다는 얘기예요. 이처럼 예수님의 부활은 역사적인 사실이에요. 그렇죠? 누구도 부인 못합니다. 그 역사적인 사실을 알고도 있음에도 믿지 않잖아요. 그렇잖아요. 왜?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영이 죽어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어쨌든 여러분, 기독교의 복음의 핵심이 예수님의 부활인데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이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나타나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또 하나 증거가 뭐예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사도 바울, 고린도 전서를 쓴 성경을 13권을 쓴 사도 바울. 이 사도 바울이 어떤 사람이에요? 그 전에 이름 뭐예요? 사울이잖아요. 얼마나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했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다가 감옥에 가두고 스데반 집사를 돌로 쳐 죽이는데 앞장선 사람이 바로 사울이에요. 그 사울이 다메섹에 가서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오려고 감옥에 가두려고 체포영장을 가지고 가다가 다메섹 도상에서 누구를 만나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잖아요. 예수님을 만난 후에 사도 바울이 회심한 것, 이것 자체가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명백한 증거예요. 더 이상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역사적 사실이다 아니다 라고 우리가 그걸 시시비비를 가릴 필요가 없을 정도로 이건 역사적인 사실인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요, 예수님의 부활이 그것이 그런 소문이 퍼지니까 이것이 유언비어다. 요즘 유언비어 얼마나 단속합니까? 그처럼 유언비어를 단속하려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가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 지금 성경은요, 이 예수님의 죽음과 예수님의 부활이 전부 다 성경에 예언되었다는 거예요.
한번 볼까요? 예수님의 죽으심은요, 이사야서 53장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잖아요. 그건 읽지 않겠어요. 예수님의 죽음은 이미 이사야서 53장에서 다 말씀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부활에 대해서 한번 보실까요? 시편 16편. 구약성경 시편 16편 보실까요? 시편 16편 10절로 11절. 구약성경 812쪽. 예수님의 부활이 구약에 이미 예언되어 있다는 사실을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구약성경 시편 16편 10절 11절 찾았습니까? 같이 시작. 이는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지 않게 하실 것임이니이다. 주께서 생명의 길로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기쁨이 충만하고 주의 우편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이 말씀은요, 지금 무슨 말씀인지 잘 이해가 안 가시죠? 이 말씀은요, 베드로와 바울이 예수님의 부활을 예언한 말씀이라고 이제 사도행전 22장 28절 31절 또 13장 35절에서 인용한 구절이에요. 무슨 말이냐? 지금 이 시는 다윗의 시지만은 다윗이 예수 그리스도 즉 메시아의 부활을 이미 1000년 후에 일어날 것을 예견하고 부활을 예언한 것으로 사도 바울과 베드로는 이해를 한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와 사도 바울이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이미 다윗이 1000년 전에 이렇게 이러한 시를 지었다라고 성경에서 기록해 놓은 거예요. 이 상황을 시편 16편 상황을 말씀드리면 또 시간이 가기 전에 어쨌든 베드로와 바울이 이 구절을 인용해서 예수님의 부활을 이미 증거하는 것으로 이해한 거예요. 즉 베드로나 바울은 다윗이 선지자 즉 성령의 힘 입어서 1000년 후에 메시아의 부활을 예언한 것으로 이해한 거예요. 이처럼 예수님의 죽음도 성경에 이미 예언되어 있고 부활도 다 예언되어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은요, 환상이 아니에요. 환상이 아니라 역사적인 사실로 여러분들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으시죠? 예.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받을 교훈을 몇 가지 봅니다. 첫 번째로 여러분, 복음의 핵심, 우리가 복음 그러는데 복음의 핵심이 뭐예요? 예수님의 죽으심과 예수님의 부활이에요. 그것이 복음의 핵심이에요. 오늘 본문 고린도전서 15장 1절을 보면요, 바울은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너희들도 알기를 원한다. 좀 무엇을 알기를 원한다? 여러분,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로 알게 하노니 너 좀 알아라. 그 답이 어디에 나와요? 3절과 4절에 나옵니다. 무엇을 알라는 거예요? 3절 제가 읽을게요. 내가 받은 것을, 즉 복음을 먼저 너에게 전하였느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예수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이것을 알고, 네 번째로 4절에서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난 것, 이것을 알기를, 이것을 믿기를 바란다, 이 말씀이에요. 이 사도 바울의 말이에요. 그렇죠? 이 두 가지, 예수님의 죽음과 예수님의 부활을 알기를 바란다 이거예요. 즉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신 것, 이것이 바울이 전한 복음의 핵심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복음 하면요 뭐예요? 가스펠, 좋은 소식, 그렇죠? 좋은 소식 정도로 알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예수 믿으면은 복 받고 행복하게 살 것이다. 복 받는 걸로 생각하잖아요. 그렇죠? 그 틀린 말 절대 아닙니다. 예수 믿으면 복 받게 되어 있어요. 틀린 말 아니에요. 또 우리가 예수를 믿는 이유가 뭐예요? 우리가 행복하기 위해서, 살아서 행복하기 위해서 믿는 거 아니겠습니까? 살아서 불행하려고 예수 믿습니까? 아니잖아요. 어렵게 힘든 가운데서도 우리가 행복을 찾고 기쁨을 찾는 것이 바로 예수 때문에 찾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것처럼 예수 믿으면 반드시 행복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기독교에서 말하는 이 복은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누리는 복, 그것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이 세상에서 누릴 복을 받지만은 그것이 기독교에서 말하는 복이 아니라 이거예요. 초점이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기독교에서 말하는 복은요, 우리의 인생이 끝나고 하나님께서 부르신 후에 우리가 영원히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에서 누릴 그 복, 내세에서 누리는 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 기독교가요, 현실에서 누려야 하는 그 복, 이것을 가볍게 여기거나 중학시 여깁니까? 아니에요. 절대 아니에요. 단지 복의 초점이 어디에 맞춰져 있느냐? 우리의 내세에 맞춰져 있다는 걸 우리가 그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현세에서 복 받고 살아야 돼요. 그러나 종래에는 결국에는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 이것이 기독교에서 말하는 종래의 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많은 사람이요, 예수 믿으면 현세에 복 받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이 문제예요. 우리가 연부하잖아요. 연부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 드리는 것, 많이 드리면 많이 들수록 복 받는 것을 생각하면 천만의 말씀이에요. 아니에요. 마음이에요, 마음으로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요, 많은 성도들이 이 현세에 복 받으려면은, 어떻게 물질적으로 많은 복을 받아야 되고, 내 자녀가 좋은 대학교 들어가고, 좋은 직장에 취직하고, 또 좋은 배우자 만나서 결혼하고, 이런 것에 우리 많은 믿는 사람들이 여기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안타깝다 이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으면요, 반드시 복받게 되어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그 복이 잘못된 것이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그죠? 복 받아야 돼요. 왜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복을 받아야 돼요? 하나님은요, 부유하신 하나님이세요. 우리 하나님은 풍성한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우리들에게, 여러분과 저에게 은혜 베풀기를 좋아하시고 원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은혜 베풀기 원하신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이 너무나 풍성한 하나님이세요. 너무나 부유한 하나님이세요. 모든 걸 다 가지고 계신 우리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께 구하여서 받는 것, 이것이 무슨 잘못입니까? 그게 무슨 죄악입니까? 아니에요. 그러나 그 초점을 우리가 알아야 해요. 초점을. 그렇죠? 여러분, 복음의 핵심은요, 오직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대신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것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수 믿는다 하는 것, 그것 때문에,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마지막 때 부활해서 영생의 복락의 삶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요, 이것을 얻으려면, 영생 복락을 얻으려면 고난도 받고 그것을 감수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한번 보실까요? 사도행전 14장, 고린도전서 앞에 있죠? 사도행전 14장 22절 보십시다. 사도행전 14장 22절. 자, 신약성경 213쪽. 사도행전 14장 22절. 찾았습니까?
시작.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거하라 원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하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환난이, 이것을 우리가 견뎌내고 능히 이길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여러분, 우리가 받을 교훈은요, 잘 들으십시오. 말씀을요, 우리의 마음에 새기지 않으면요, 우리의 마음속에 말씀을 새기지 않으면 믿음이 흔들리고 믿음이 변질되기 쉽습니다. 오늘 본문 15장 2절 보면요, 너희가 만일 나의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이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으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무슨 말씀이에요? 말씀을 믿고 지키면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반대말은 뭐예요? 반대로 말씀대로 바로 믿지 않으면 구원은 없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 이 15장 2절의 이 말씀은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그 의심,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는 것이 얼마나 큰 죄인가를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는 거예요. 말씀을 의심하는 것. 그래서 바울은요, 말씀을 굳게 지키라는 거예요. 굳게 지키라는 거.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지금 듣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은혜 받았다. 또 하나님의 말씀을, 은혜스러운 말씀을 읽고, 참 은혜스럽다 라고 생각하는 것을 끝내지 말라 이거예요. 한쪽 귀로 듣고 한쪽 귀로 흘리지 말라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말씀을 마음에 소중하게 간직하라는 거예요. 왜 들은 말씀, 읽은 말씀, 배운 말씀을 소중하게 간직하라고 하느냐? 그 이유는 간단해요. 우리가 잘 아는 씨앗의 비유 있죠? 씨앗 비유. 여러분, 길가에 뿌려진 씨는 누가 와서 주워 먹어요? 새가 와서 주워 먹잖아요. 길가에 씨 뿌려 보십시오. 새가 탕자 와서 주워 먹어요. 새가 누구예요? 마귀예요. 사탄이에요. 그렇죠? 마귀는요, 우리 성도들의 들은 말씀을 마음에 새기지 않고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리면은 사탄은요, 얼른 준비하고 있다가 채가 버립니다. 말씀이 우리 성도들의 마음에 남아있지 못하게 만들어 버립니다. 길가에 뿌리시라 똑같을 거예요. 말씀을 은혜로만 생각하지 말라 이거. 은혜로만 받지 말고 마음에 새기라 이거예요. 그래서 모세는요, 말씀을 좀 들어라. 듣되 어떻게 해요? 마음판에 새기라고 했잖아요. 신명기 6장 6절 보실까요? 구약성경 신명기 6장 6절. 창출내민신 신명기 6장 6절. 됐습니까? 신명기 6장 4절부터 읽을까요? 한번 우리가 잘했습니까? 네, 시작.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하나인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날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아 있을 때든지 길에 행할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를 삼고 내 집 문설주의 밭간문에 기록할지니라. 이처럼 말씀을 은혜로만 생각하지 말고 우리의 마음에 새기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을 합니다. 말씀을요, 마음에 새기지 않으면요, 마음을 사탄에게 뺏겨버리면요, 말씀을 뺏겨버리면요,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말씀에 대한 의심이 생깁니다. 이 말씀이 맞나?
정말 하나님께 이 말씀을 하셨을까? 이대로 되어질까? 의심이 생기는 거예요. 결국 바른 신앙생활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헛되게 믿는 거예요. 지금 말씀하고 있잖아요. 헛되게 믿는 거예요. 헛되게. 2절에서 너희가 만일 나의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않냐면 말씀에 의심이 가면요 헛되게 믿게 되어 있는 거예요. 말씀을 우리 마음에 새기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 하는데 여러분 그 믿음이요 어디에다 근거를 두고 합니까?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믿음의 근거가 말씀이에요. 근데 이 말씀이 우리의 마음속에서 사라진다고 해보십시오. 그 사람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마음속에 말씀이 없으면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그런 사람은 의심하고 불평하고 불평뿐이에요. 원망하고요. 여러분 하나님의 그 말씀에 대한 의심, 회의 이것은요 우리 성도들과 즉 여러분과 상관없다고 생각되십니까? 여러분의 마음속에 우리의 마음속에 말씀에 대한 원망, 말씀에 대한 회의, 불신 없습니까? 없을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불신, 회의 이것이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만 있습니까? 아니, 성경은 아니라고 그래요. 시편 94편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사람의 생각이 허무하다 그랬어요. 헛것을 쫓는다 그랬어요. 즉 하나님께서 우리를 볼 때 회의와 허무로 가득 차 있다고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는 거예요. 예를 들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애굽에게 10가지 재앙을 내리고 호계를 가르고 또 광야에서 40년간 만나와 매출하기로 옷과 신발이 헤어지지 아니하도록 얼마나 많은 기적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주셨습니까? 그렇죠? 얼마나 많은 기적을 체험했습니까? 우리 같으면 그 중에서 한 가지만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적을 보여주셨다라고 하면은 하나님을 철석같이 믿을 것 같아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많은 기적을 체험하고도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원망하고 의심하고 그랬잖아요. 성경을 읽어보십시오. 매 순간 하나님을 의심하고 원망했잖아요. 우리가 다시 옛날에는 애굽에서 고기 좀 먹었는데 마늘과 파 좀 먹었는데 왜 우리를 광야로 끌고 와서 이 생 고생을 시킵니까? 얼마나 의심했어요. 얼마나 원망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런 행동은요 그들만의 행동이에요? 우리도 똑같아요. 우리도 허무와 의심으로 가득 찬 우리 인생들이에요. 그걸 부인할 수 없어요. 그렇죠? 그것이 우리 본성이에요. 우리 본성. 불평, 불만, 헛된 것을 쫓는 것 그것이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만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분 그래서 이런 인간의 이런 그 존재를 성품을 잘 아는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그래서 말씀을 굳게 지키라고 하잖아요. 굳게. 그죠? 굳게 지키라고 하잖아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요. 이렇게 사람의 그 존재에 대해서, 그 성품에 대해서 인간이 헛된 것을 쫓고 한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잖아요. 그래서 우리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헛된 것을 버리고 말씀을 굳게 지키라고 하는 것인데 여러분 우리가요 이 헛된 것을 버리고 불신을 이길 수 있는 것 그게 뭐예요? 오직 말씀밖에 없어요. 그렇잖아요? 불신과 헛된 것을 이기는 것, 불신과 헛된 것을 계획하는 것 누구예요? 누가 하는 짓이에요? 사탄이 하는 마음, 사탄이 우리에게 주는 마음이에요. 불신하고
헛된 것을 쫓게 하는 것은 이건 사탄이 우리에게 주는 거예요. 그것을 물리칠 수 있는 것 오직 말씀밖에 없어요. 말씀으로 이기는 것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매일매일 성경을 읽어야 돼요. 말씀을 손에서 놓지 않은데 아까 신명기 6장에서 본 것처럼 이마에 새기고 잘 때나 누울 때나 설 때나 말씀을 우리가 묵상해야 돼요. 늘 말씀을 묵상하고 성경을 공부해야 돼요.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를 드려야 돼요. 그래서 예배를 소홀히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모두가 앞으로 날마다 말씀을 묵상하면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탄의 시험을 이기는 것은요, 말씀밖에 없어요. 우리가 들은 말씀을 바로바로 길가에 뿌려버리겠습니까? 사탄이 와서 낼 놈 주워먹게 하겠습니까? 아니잖아요. 그걸 원하는 것 아니잖아요. 우리 마음의 말씀을 늘 새기면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을 합니다. 잠언 6장 20절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 아들아, 내 아비의 명령을 지키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고 그것을 항상 내 마음에 새기며 내 목에 매라고. 마음에 새기고 목에 매라고 하는 건 무슨 말씀이에요? 늘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라는 거예요. 세 번째로 여러분, 마지막으로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의 특징이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의 특징은요, 부족한 자, 연약한 자를 들어 쓰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 8절을 보실까요? 8절 보시면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5절에서 게바에게 보이고 그 다음에 12제자에게 보이고 그 다음에 500의 형제에게 보이고 그리고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에게 보이고 맨 마지막에 누구한테 보였다고요? 사도 바울에게 보였다는 거예요. 언제?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믿는 사람을 잡으러 가는 길에 마지막으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렇죠? 근데 8절에 보면은 사도 바울의 특징이 있어요. 두 가지예요. 맨 처음에는 맨 나중에, 그 다음에 특징은 만삭되지 못하여 난, 이거예요. 이게 사도 바울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맨 나중에라는 것은요, 헬라어를 직역하면은 모든 것 가운데서 마지막, 그죠? 가장 낮은 것, 쉽게 얘기해서 꼴찌라는 거예요. 꼴찌. 즉 예수님은 제일 나중에 사도 바울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12사도 중에서 제일 나중에 사도가 되었죠. 그죠? 네. 나중에 사도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둘째 특징이 뭐예요?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예요. 이것은요, 여러 가지 설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일이 있습니다. 즉, 이것은 액트로마티라는 그 헬라 단어인데, 무슨 뜻이냐면, 만삭되지 못하는 것. 우리가 우리나라에도 그런 말씀이 있잖아요. 칠삭동이. 그죠? 미발육 상태. 라는 뜻인데, 그런 뜻이 아니에요. 사도 바울이 칠삭동이라는 뜻이 아니라, 이것은 자신의 외모, 여러 가지 설이 있지만은 자신의 외모에 대한 말이에요. 자신의 외모. 여러분, 고린도 후서 한번 보실까요? 고린도 후서 10장 보십시다. 고린도 후서 10장. 고린도 후서 10장 7절 보실까요? 사도 바울의 외모에 대한 말씀입니다. 고린도 후서 10장 7절 찾았습니까? 시작. 너희는 외모만 보는도다. 만일 사람이 자기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줄을 믿을진데 자기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것 같이 우리도 그러한 줄을 자기 속으로 다시 생각할 것이다. 여기서 고린도
교인들에게 너희는 유무만 보는구나. 그리고 10절 보실까요? 고린도후서 10절. 됐죠? 시작. 저희 말이 그 편지들은 중하고 힘이 있으나 그 몸으로 대할 때는 약하고 말이 시원치 않다 하니, 몸도 약하고 말도, 사도 바울 말이 어눌하다는 걸 아시죠? 몸도 약하고 말이 시원치 않아. 이처럼 사도 바울이 외모적으로는 밖에다가 내놓을 만한 모습이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왜? 사도 바울은요, 눈병이 너무 심해서 사람들이 보기에 추해서 사람들이 무시할 정도로, 그런 정도로 외모를 가졌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의 그 외모가 교인들에게 오직하면 시험이 되었어요. 갈라디아서 봅시다. 갈라디아서 4장 4절. 고린도 후서 뒤에 있죠. 갈라디아서 4장 14절을 보십시다. 4장 14절. 지금 사도 바울의 외모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잘했습니까? 같이 읽읍시다. 시작. 너희를 시험하는 것이 내 육체에 있으되 이것을 너희가 없인 여기지도 아니하며 버리지도 아니하고 오직 나를 하나님의 천사와 같이 또는 그리스도 예수와 같이 영접하였도다. 여러분, 사도 바울의 외모가 얼마나 추했으면은 갈라디아 교인들이 시험을 받는 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제가 서 있는 모습이, 제 몰골이, 코가 뭐 어떻고 눈이 어떻고, 이 모습이 너무나 취해서 사람들에게 내놓지 못할 만큼 취해서 고린도 교인들이 사도 바울의 외모 때문에, 야, 참 목회자가 왜 저런 모습이지? 요즘 목소리만 좋아도 목회자들이 먹고 들어가잖아요. 은혜스러운 말씀인지 아니든, 저는 목사님 목소리가 좋으면요, 그것으로도 은혜를 받다. 그것이 좋은 것인지 나쁜 것인지 모르지만, 이처럼 사도 바울의 외모가 이처럼 볼품이 없어서 교인들에게 시험을 받을 정도로 유명했지만, 갈라디아 교인들은요, 그 사도 바울의 말씀을 받고 감사하면서 눈병을 앓고 있는 바울을 없인 여기지도 않고 버리지도 않았다고 그랬잖아요. 버리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하나님의 천사와 같이 예수님과 같이 대접했다고 했잖아요. 이처럼 사도 바울은 외모나 그의 고질병인 눈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 앞에 나설 만한 사람이 못 되었어요. 그러나 그런 사도 바울이 기독교의 신학에 기초를 놓고 성경 27권 중에서 13권을 썼잖아요. 히브리서까지 바울이 썼다면 14권이에요. 그리고 얼마나 많은 교회를 세웠습니까? 소아시아에, 유럽까지 복음을 전하고, 누가, 신라, 디모데, 디도까지 그런 훌륭한 제자를 키워냈잖아요. 이것이 바로 사도 바울이에요. 외모가 너무 시원찮아서 교인들에게 시험을 받을 정도로 그런 외모를 가지고 있었지만은 하나님의 일에 쓰시는데 어마무시한 일을 한 사람이잖아요. 이런 것이 우리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는 방법이고 은혜를 베푸시는 특징이고 은혜의 맛인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보잘것없고 내세울 것 없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세워 쓰시면 이처럼 위대한 일을 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래서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은요, 이 세상에서 약한 자, 연약한 자들을 그들을 들어 위대한 일을 하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강한 자를 들어서 쓰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연약한 자를 들어서
위대한 일 하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능력이 가장 강하게 나타날 때가 언제예요? 우리가 약할 때예요. 믿으십니까? 우리가 강할 때 하나님께서 더 강하게 해줍니까? 아니에요. 우리가 연약할 때, 우리가 약할 때,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강하게 하십니다. 우리가 못났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강하게 쓰시는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확인해 보십시다. 고린도전서 1장 26절. 시간이 없어서 28절, 29절 읽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배하시라니 이는 아무도 육체라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십니다. 믿으십니까? 이런 하나님이세요. 하나님께서 은혜가 가장 클 때가 우리가 연약할 때예요. 바로 이것을 알았기에 사도 바울은 무엇을 자랑했습니까? 바울이 자기 혈통을 자랑했습니까? 자기 학식을 자랑했습니까? 바울은요, 유대인으로서 로마 12권을 가지고 있잖아요. 학식으로서는요, 그 당시 최고의 율법학자인 가말리알의 제자죠. 그렇잖아요. 방언, 많은 나라의 언어를 할 수가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럼에도 사도 바울은요, 그것을 자랑하지 않았어요. 바울이 꼭 부득불 자랑해야 한다면 뭘 자랑한다고 했어요? 자기의 약함을 자랑하겠다 했어요. 자기의 약함. 고린도후서 봅시다. 고린도후서 11장 30절. 오늘 고린도후서 11장 30절. 고린도후서 11장 30절 찾았습니까? 예. 시작. 내가 부득불 자랑할진대 나의 약한 것을 자랑하리라. 우리 여러분 약하다고 여러분 기죽지 마십시오. 내세울 거 없다고 여러분 기죽지 마십시오. 사도 바울은 자기의 약함을 자랑했어요. 여러분, 그래서요, 내 부족함, 연약함 이것 가지고 실망하고 위축되지 마십시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나는 할 수 없습니다. 스스로 여러분 연약한 여러분 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요, 나는 할 수 없습니다. 나는 연약합니다. 이런 생각을 하는 여러분들을 통해서 놀라운 역사를 나타내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랑할 것이 뭐 있어요? 아까 보셨잖아요. 누가 하나님 앞에 육체를 자랑합니까? 우리는 다 하나님 앞에 죄인일 뿐이에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일 뿐이에요. 착한 일, 선한 일을 하는 데 있어서는 우리는 무능한 자들입니다. 그렇잖아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처럼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고 주님의 일을 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끄시잖아요. 여러분 다 하나님의 일하고 계시잖아요. 여러분, 말씀을 마칩니다. 부족한 우리를 들어 쓰시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의 특징이라는 걸 아십시오. 그런 분이 우리 하나님이세요. 연약한 것, 부족한 것, 건강이 연약합니까? 뭐가 연약합니까? 그 연약한 것을 하나님 앞에 내놓으시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강함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그렇게 사십시다. 우리의 연약함을 부끄러워하지 말고, 우리의 부족함을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히려 그것을 자랑으로 삼으십시오. 그리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셔서 그야말로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일을 해내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으로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은 그저 연약하고 나약하고 내세울 곳이 없습니다. 사도 바울 선생이 얼마나 학식적으로 가문적으로 훌륭합니까? 그러나 사도 바울 선생은 그런 것 다 제하여 버리고 자기의 연약함을 자랑하겠다고 우리에게 교훈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예양선교회 성도들 자랑할 건 많지만은 그런 것 다 뒤에 놓고 나의 연약함을 아버지 앞에 내어놓고 아버지, 저의 연약함을 들어서 주시옵소서 하면 우리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연약함을 통해서 강함을 나타내 줄 줄로 믿습니다. 그런 하나님인 것을 저희들은 믿습니다. 그런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과 늘 함께하여 주시고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 바라보며 살아가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